자,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예, 우리 김전 집사님만 안 했는데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확실히 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탄의 세 가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되겠지만 우리 찬양대 지휘자들과 우리 장로님이 찾아와서 은근하게 저를 좀 압박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먼저 하시라고, 우리가 피날레를 할 테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먼저 하면 우리 찬양대가 무려 9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은근히 부담도 많이 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물론 세 가지 의미이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성탄의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탄의 세 가지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제가 첫째는 하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여기까지 해서 뭐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만해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땅에는 기쁨이 되고 온 세상에 평화가 되는 예수님의 성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당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기준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전쯤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군가 하면 로마의 초대 황제, 우리 세계사에서 배운 시즈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천하로 영을 내려 각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그 당시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 큰 제국을 유지하고 또 경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호구 조사를 하고 호적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의 머릿수를 세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내기 위한 첫 번째 목적, 그리고 일정한 나이, 우리나라에서는 20세가 되면 병력의 의무가 있듯이 이제는 청년 시절이 되면 그들을 징집해서 군사로 불러가기 위해서 7년에 한 번씩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딱 마침 예수님께서 태어날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미가가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네가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오겠고 큰 자가 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나사렛에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갈 일이 없으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발동해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이셔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연극도 많이 합니다만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지낼 그때에 마구간에서 말들이 밥을 먹는 말구유, 밥통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구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깡촌에서, 그것도 집이 없어서 마구간도 말이 밥을 먹는 말통에서 겨우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세상에는 기쁨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처음 메시아 예언이 등장하는데 처음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따라하십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여자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여자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신 까닭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저기 보십시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탄하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굿뉴스요, 복음인 이유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정해줬는데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시는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에 예수님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도록 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두 가지 이유, 첫째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때문이요, 둘째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평생에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우리들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평화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성탄에 관하여 그는 증거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멈추어지고 싸움이 종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기쁨을 알고 경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의 성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천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앙겔로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가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했는데, 첫째는 구주 탄생의 소식을 선포했고, 둘째는 예수 성탄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찬양하고 천사들은 증거했습니다. 자, 천사들의 증거를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성탄하신 소식을 듣고 천사들로부터 성탄의 찬양을 들은 후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서 보고 전하니라. 이 목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곳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경배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모든 베들레헴 인근에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천사들은 찬양하고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예배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이 어디냐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동방은 페르시아,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먼 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따라하십시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황금은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는 예물이요, 또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의 참된 향기가 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요, 모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죽임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모략을 넣은 침량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합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되게 오셨는데, 천사들은 찬송하고 증거하고 목자들은 경배하고 또 증거하고, 오늘 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성탄절 예배나 드리고 카스테라 빵이나 하나 가지고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 모든 연합 찬양대,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 연합 찬양대가 칸타타를 드릴 때 너희끼리 찬양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해서 천사들과 같이 성탄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